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대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부활주일이 지난 첫 날입니다. 매일이 부활주일 같은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창조일의 새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잃지 않고 참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남자 제자들이 모두 흩어진 가운데 이 여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여제자들은 곧바로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으로 향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무덤으로 나아갔다고 나옵니다.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을까요? 부활을 기다리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거야. 빨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라는 마음으로 찾아갔을까요? 아마 그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곧 안식일이 시작되기에 급하게 치러진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 이들이 찾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바를 향품을 사다 가져간 것이죠. 그곳에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기대보단 십자가의 슬픔과 사후 처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이죠. 본문의 시점을 잘 살펴보면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라고 나옵니다. 헬라어 원어에서도 매우 이른 아침을 뜻하는데요. 이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시편 말씀과도 이어집니다. 시편 46편 5절 하반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아침에 임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아침과 저녁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아침은 빛이 비춥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전환되는 이 상징적인 기간이 오늘 본문의 시간인 것이죠. 새벽에 만나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 3절을 보시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아멘. 당시 무덤 문을 막는 돌은 직경이 1.5m부터
1.8m까지 이 정도의 직경으로 이루어져 있고 무게는 수백 킬로그램이나 나갔다고 합니다. 세 여인은 돌을 옆으로 굴릴 만한 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줄까 하고 말이죠. 그런데 4절을 보시면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이미 그 엄청 큰 돌이 굴려져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큰 돌들, 어려움들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큰 돌을 보면서 지레 겁을 먹기도 합니다. 아, 저 돌을 어떻게 옮기지? 아, 되돌아갈까? 여러 생각이 들면서 때로는 돌아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큰 돌이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시 무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몸을 굽히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의 입구가 보통 가로 세로 1m 정도 되었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좁은 무덤에 간 여제자들에게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나타납니다. 학자들 사이에 이 청년이 누구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데 마카베오 2서, 요한계시록, 마가복음 9장 등을 살펴볼 때 마가는 독자들이 청년을 천사로 이해하도록 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청년을 보고 제자들은 놀랍니다. 그도 그럴 것이 누가 이 무거운 문을 옮겼으며 이 청년은 누구이며 예수님은 어디 가셨는지 도무지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닥뜨렸기 때문이죠. 그런 제자들에게 이 신비한 청년은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라며 이야기를 해줍니다. 재빨리 제자들을 안심시킨 그는 시신이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아멘. 제자들과 특별히 베드로에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마가복음 14장 28절의 성취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게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3번 부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떠났던 배교자인데 천사로 하여금 베드로를 언급시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복음의 시작점으로 갈릴리에서 다시 부르시는 장면은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마가는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 단순히 예수님이 사셨다는 것이 아니라 떠난 자, 실패한 자, 배교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한 사건의 승리가 아니라 관계의 회복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무덤에서 사라진 예수님의 시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으며 이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즉,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을 이긴 기적이 아니라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은 다시 부르시는 은혜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갈릴리, 다시 말해 제자들과 예수님의 첫 만남이 이루어진 복음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은 처음 그들을 부르셨던 자리로 다시 가셔서 다시 한번 복음의 여정을 시작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자격 있는 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도, 도망쳤던 제자들에게도, 죽음을 슬퍼하며 무덤을 찾아왔던 여제자들에게도 부활의 첫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부활의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초청인 것이죠. 여제자들은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들이 정신을 차린 후에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소임을 다했을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성들의 반응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적 개입에 대한 전율이자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방식으로 임할 때의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6장 8절은 어떤 성경에는 마지막 절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성경에는 9절부터 20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붙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 연구자들은 8절에서 끝나는 것이 마가복음의 원래 모습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갑자기 끝났을까요? 마가복음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데 시간이 걸리고 제자들도 오해하고 끝까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복음의 마지막 장면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보지 못한 상태에서 여인들이 놀라며 도망가는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마치 마가는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이 여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제 당신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비산도교회 성도님들, 어제 부활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새벽에 만나 제목은 부활 소망을 잃지 말고 참된 증인으로 살라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학자들은 8절의 마무리를 보면서 마가복음을 열린 결말이라고 합니다. 열린 결말이 무엇이죠?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결말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열린 결말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전하는 사람도 있고 나 몰라라 하는 사람도 있는 열린 결말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서 한 명에게라도 이 소식을 전하는, 모두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결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기쁨을 잊지 않고 참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속에 신음하는 이들에게 치유를 허락하시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평안과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